이번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 주의 성전에 올라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이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초등학생 둘이 또래 두 형제가 대통령을 알아보고 인사를 합니다. 그 인사가 아주 귀여워서 링컨이 호주머니에 있던 호두 5개를 꺼내서 그 중에 동생에게 주면서 형과 나누어 가지라. 그걸 받아든 동생이 형에게 말하기를 내가 대통령께 받았으니까 나는 3개 갖고 형은 2개를 가져 하면서 형에게 2개를 줍니다. 그러자 형이 내가 형이니까 내가 3개를 갖고 너는 동생이니까 내가 2개를 가져야 옳다고 하면서 아웅다웅 다투기 시작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 링컨이 빙그레 웃으며 웃고 있는데 뒤따르던 비서실장이 묻습니다. 아이들이 왜 싸우는 거냐고. 링컨이 대답하기를 세계 문제로 싸운다네. 아니 아이들이 웬 세계 문제입니까? 링컨이 천연스럽게 대답을 합니다. 세계 문제가 별거냐. 그저 다 고루고루 똑같이 나눠 가지면 좋을 텐데 어떤 이유로든 내가 더 가져야 된다. 너는 덜 가져라. 된다 안 된다 서로 이래 가지고 싸우는 것 아닌가? 세계 문제가 아이들 싸움에 다 들어 있는 것이야 라고 했답니다. 성도 여러분 아십니까? 지난 3000년의 역사, 세계 역사 속에서 3300번의 전쟁이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역사는 싸움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승자도 패자도 없는 싸움을 오늘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구소련이 만들어 놓은 소위 핵무기라고 하는 것을 합해서 터뜨리면 지구를 41번 날려버릴 수 있는 위력이 있답니다. 두 나라가 싸워서 이거 터지는 날에는 지구라고 하는 확덩어리는 고스란히 공중분해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언제 공중으로 날아갈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에게는 평화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세계 제1차 대전이 끝났을 때 이제 온 세계에 영원한 평화가 오는가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가서 다시 세계 제2차 대전이 터졌어요. 이 세계 제2차 대전으로 인해서 전 유럽이 독일에게 초토화가 됐고 일본에 의해서 한국을 비롯한 중국과 동남아시아가 초토화됐어요. 긴 아픔의 시간이 흘러서 세계 2차 대전이 끝났을 때 다시는 이제야말로 세계 평화가 오는가 보다 그렇게 기대들 했습니다. 대한민국도 해방을 맞이해서 만세를 불렀어요. 한 달 동안 일도 하지 않고 온 동네 사람들이 축제로 지냈습니다. 그러나 그 꿈도 잠깐 다시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대결로 인해서 이른바 냉전시대가 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운 전쟁을 계속 치르는 가운데 전 세계가 적화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위험 속에 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공산주의 종주국인 구소련이 무너졌을 때 공산주의가 무너지는 순간 자 이제야말로 평화가 오나 보다 이제는 더 이상 싸움은 없는가 보다 했는데 이 또한 웬걸요 더 싸움이 많아졌습니다. 민족 간에 종교 간에 집단 간에 그 많은 싸움이 오늘도 여기저기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나 평화가 있을까요? 전쟁이 끝난 다음에 오는 평화를 기대한다면 이렇듯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있으니
그런 평화는 기대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전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심해질 것이라고요. 그리고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역사의 끝이 가까울수록 점점 더 무서운 전쟁이 있을 것을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거예요. 아니, 세계 제2차 대전보다 더 끔찍한 전쟁이 또 일어나면 어떡합니까? 6.25 전쟁보다 더 끔찍한 전쟁이 일어나면 어떡하냐고요. 여러분, 평화에 대하여 감상적이고 낭만적이고 평화주의적인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이고 예언이기 때문이 옳시다. 이래서 어떻게 전쟁을 대처해야 되나, 어떻게 전쟁을 이해해야 하나 하는 과제가 우리의 큰 수수께끼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예일대학교 교수인 롤랜드 H. 베이튼이라고 하는 교수가 기독교인들이 전쟁을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왔는가를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첫째, 평화주의입니다. 무조건 전쟁은 안 된다고 하는 전쟁 반대주의자, 이 기독교인들. 청교도나 제세례파 이런 유에 속한 사람들, 전쟁은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의로운 전쟁이라고 주장하는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전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기독교인들. 루터교나 루터교를 국교로 믿는 그런 나라들의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좀 더 나아가서는 십자군 이념입니다. 십자군 이념으로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명하는 대로 거룩한 전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전쟁을 교회가 정당화하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평화를 정착하기 위해서 거룩한 전쟁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전쟁 지지론을 펴는 그런 기독교적 이해도 있다 그 말이에요. 어쨌든 전쟁에 거룩한 의미를 부여하는 거룩한 전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개혁교회적인 견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로 이야기를 해보아도 중요한 것은 과연 그 전쟁으로 인해서 평화가 왔느냐 하는 거예요. 보세요. 십자군 전쟁이 평화를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그 많은 거룩한 이름을 가지고 명분을 내세우고 전쟁을 해보았지만 평화는 없었어요. 기독교인들이 성지를 탈환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회교도들을 죽였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회교 국가에는 십자가가 없어요. 적십자 기도 십자가가 아니에요. 길도 사거리가 없어요. 다 로타리로 돌아가게 만들어버렸어요. 십자가만 보면 저들이 치를 떨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역시 악을 악으로 대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악일 뿐입니다. 선으로 악을 갚을 때만 선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악한 방법으로, 전쟁이라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평화는 이 땅에 있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역사는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컨대 전쟁의 원인과 동기가 문제올시다. 그 원인이 뭐냐 하면 첫째는 이기주의입니다. 개인적이건 집단적이건 그 원인과 동기가 다 이기주의올시다. 다 함께 살자는 생각이 아니에요. 나는 특별하다 하고 나 중심의 이기주의가 전쟁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지나친 욕심입니다. 그렇게 많이 가질 필요가 없는데 너무 많이 가지고자 욕심을 부려요. 그래서 영웅주의와 특권주의가 전쟁을 불러일으킵니다. 또 하나는 증오입니다. 미움과 증오가 증폭될 때 전쟁을 일으킵니다.
캄보디아의 폴포트라고 하는 사람은 프랑스에 유학까지 하고 온 사람인데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 시작해서 자기 동족 300만을 죽였어요. 안경만 껴도 지식인이라고 죽였다고요. 증오가, 미움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그 마음에 깃들 때까지 전쟁은 쉬지 않습니다. 옛날에 이스라엘과 아랍의 큰 전쟁이 일어났었습니다. 6.1 전쟁이라고 하는 그 전쟁 때 어느 아랍 어머니 세 아들이 전쟁에 나갔습니다. 죽었어요. 세 아들의 시체가 함께 돌아왔습니다. 장례식을 치를 때 신문 기자가 그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얼마나 망극하십니까? 얼마나 슬프시겠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그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다가 눈물을 딱 거두고 곁에 있는 14살짜리 이제 하나 남은 아들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얘가 빨리 커야 전쟁에 나가겠는데 얘를 빨리 키워서 무슨 뭐 콩나물 기르듯이 물 주면 자랍니까? 이 아이를 빨리 키워서 전쟁에 내보내야 되는데 라고 했다는 거예요. 세 아들이 죽었으니 다시 이 아이를 키워서 복수를 하겠다는 이야기 올시다. 이렇게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복수심에 불타고 있는 한 전쟁이야 있건 없건 전쟁은 계속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신학적 동기는 불신앙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를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경륜적 사역을 불신하는 거예요. 못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런 거로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기 때문에 내가 손을 써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른 척 하시고 외면하시기 때문에 내가 심판을 내리겠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결단을 내려야겠다는 거예요. 이런 불신앙이 세계의 전쟁을 계속하게 만드는 것이옵시다. 하나님의 방법, 그 방법만이 평화 이것만. 사람의 방법으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전쟁은 또 다른 전쟁을 불러일으키며 이 세계를 어지럽혀 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세상 끝에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장차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높은 차원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보십시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69년 전에 6.25 전쟁이 일어났어요. 3년 동안 전쟁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또한 전 세계적으로 알다시피 월남 전쟁, 아프간 전쟁, 걸프 전쟁, 이란 대 이라크 전쟁, 발칸 지역의 인종 청소, 세르비아가 보스니아의 회교도 30만 명을 학살하는 전쟁, 코소보가 독립을 하기 위해서 전쟁을, 또 지금은 시리아의 내전이, 또 아프리카에 얼마나 많은 전쟁, 크고 작은 전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난리의 소문을 우리 매일 듣고 있다고. 그것이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다른 데 전쟁이 있다고는 그 사람들 얘기고 우리 얘기가 아닌 줄 아십니까? 우리 눈앞에 코앞에 적이 있습니다.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대로 터져나갈지도 몰라요. 저들은 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위험한 상황 속에서 난리의 소문, 위기, 절박한 위기의 소문을 너희가 듣게 될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있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이옵시다.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될 것이 있는 것뿐입니다. 당연히 있을 일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죄가 있는 곳에 전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곳에 전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곳에 전쟁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가족이 예수 안 믿는데 여러분 혼자 예수 믿다가 가족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전쟁을 했는지 그런 전쟁을 겪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저도 아주 숱한 전쟁을 저희 아버님하고 전쟁을 벌였습니다. 가족과 가문을 구원하기 위해서. 작게는 신앙의 전쟁도 있다. 우리는 미처 깨닫지 못하나 하나님께서는 전쟁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죄인과 의인을 나누어 놓으시고 의와 불의를 갈라놓으시고 선과 악을 분별하시고 동시에 그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참으로 놀랍고 신비로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하반절에서 8절까지 보시면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즉 재난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 재림하시기 직전에 가서 아주 엄청난 일들이 있을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극적인 극한 상황 전쟁 속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크거나 작거나 싸움은 계속되고 있다. 생존을 위한 싸움도 있고요, 사업을 위해서 제품 경쟁의 싸움도 있고, 형제 간에 재산을 다투는 싸움도 있습니다. 많은 싸움이 우리 주변에, 아니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보면 11절 보세요. 미혹하는 자가 많겠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끊임없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단들하고. 10절에 보면 서로 미워하겠다, 이건 도덕적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사랑이 식어지리라, 곧 종교적인 싸움들이 있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전쟁 속에서 온유한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개 전쟁 없는 평화를 생각하지만 그러나 참 평화는 전쟁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놀랍게도 전쟁 속에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소설가들의 책에서 그들은 전쟁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거기서 인도주의를 말하고 거기서 인간의 본성을 말하고 인간의 구원을 소설 속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 속에 전우애가 피어나고 피를 나눈 형제보다 더 진한 우정과 사랑 그리고 뜨거운 눈물이 그 전쟁 속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라고 하는 책에 그는 말합니다. 전쟁 속에 평화가 있다고 말이죠. 게오르기라고 하는 사람이 쓴 25시라고 하는 소설과 영화에서도 무슨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까? 전쟁이 끝나고 전쟁 없는 평화를 말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이기심이 무너지고 전우애가 전쟁을 통해서 인간성이 살아나고 인도주의가 살아난다고 하는 겁니다. 참 사랑이 표출되는 것을 봅니다. 전쟁을 통해서. 또한 자신만 믿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귀중한 역사가 전쟁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평범할 때는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세상이 망했는지 썩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전쟁 상황 속에서 보면 인간은 아름답습니다. 사랑은 고귀합니다. 아름답고 귀한 일들이 그 전쟁 속에 일어나고 나타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다. 예수님께는 전쟁이 있고 재난이 있고 사랑이 식어지고 어려운 일이 있겠다고 하시면서 그러나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리라,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보세요. 전쟁 때문에 끝이 오는 게 아닙니다. 천지개벽 때문에 끝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신천지들이 떠들어내는 14만 4천 명이 차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헛소리를 우리는 듣고 있잖아요. 14만 4천 명을 넘어서 20만 명이라고 큰 소리 칩니다. 그럼 예수님 와야 되잖아요.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알곡을 고르고 있대. 있다고 쓸데없는 소리를, 그걸 믿고 있는 이 불쌍한 사람들. 여러분, 결코 다 이게 아니에요. 결코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고 그리고 끝이 오는 거예요. 복음적 중심의 역사의식, 종말론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주님이 오시지, 신천지가 아무리 떠든다고 주님이 오시는 게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전쟁을 어떻게 이해하시든 신비롭게도 전쟁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는 확실해집니다.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하나를 구원하십니다. 사람 되게 하십니다. 깨닫게 만드십니다. 못 끊고 질질 끄고 가는 것 끊게 만드시는 거예요. 6.25 사변 전쟁 때요, 위장병과 신경통까지 있어서 지팡이를 짚고 쩔뚝쩔뚝하면서 아무 일도 못하던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전쟁에 꽝 하고 터지니까 피난민 대열에 끼어서 나오는데 지팡이가 어디 있었는지 뛰어, 소화불량이요? 없어서 못 먹는데 무슨 소화불량입니까? 예? 다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전쟁이 꽝 하고 나니까. 이분이 언제 아팠던 사람이냐 싶더라는 거예요. 신통하게 고쳐졌답니다. 여러분, 아픈 거 다 편해서 그래요. 왜 아멘들 안 해요? 예? 다 편해서 그렇지. 죽기 살기로 먹고 살기가, 죽기 살기 힘들어 봐. 언제 아플 새가 있어요? 네가 왜 기침을 하냐 이놈아. 여러분, 요새 우리나라가 이 모양으로 저러는 거 다 어딘가 나사가 풀려서 그래요. 멍청해져서 그 모양들입니다. 한번 꽝 해야 정신 차리죠. 하나님께서는 전쟁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하나를 깨닫게 하시고 훈련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신령한 사람으로 나타나게 할 뿐만 아니라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끝이 오니까. 이상하게도 우리가 생각하는 안정과 평안은 사람을 타락시킵니다. 세속적인 인간으로 만듭니다. 더러운 인간으로 만듭니다. 구제받을 수 없는 세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어쩌면 재난과 전쟁을 통해서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선교적 목적이 있습니다. 사람을 겸손하게 하고 인간 우상을 만들어 놓았던 인간들을 이제 모든 과학적 우상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세계 제1차 대전, 세계 제2차 대전이 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자기 이성을 끝까지 자랑했는데 인간의 이성이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역사가는 말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느냐. 참사랑, 겸손한 사랑,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역사가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장로님께서 아주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십니다. 봉사도 아주 열심히 하십니다. 그만하면 괜찮으나 본인은 늘 가책을 느끼십니다. 왜냐하면요, 6.25 전쟁 때 포복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 총알이 비오듯 하는데 그 옷이 찢어질 정도로 총알이 지나갔는데 몸이 무사히 말짱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 장로님이 엎드려서 하나님, 이제 살려주셨으니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겠습니다 하고 맹세하고 또 맹세했다는 거예요. 가끔 그 장면이 꿈에 보이는데 장로님이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하십니다.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너 지금 무엇을 하느냐? 그렇게 느끼신다고 하십니다.
그 전쟁 속에서 깨끗하게 하나님을 만났던 그 아름다운 인간은 어디에 가고 이 모양, 이 시원치 않는 이 허접 쓰레기 같은 인간만 남아 걸어다니고 있단 말인가 하는 자책을. 지난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개인적이든 현 국가적 어려움 속에서, 전쟁 불안 속에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북한은 전쟁 준비를 완료했다고 그래요. 우리는 완료했습니다. 장군님 명령 한마디만 떨어지면 우리는 꽝 한다고 북한 군인들은 입을 열어서 말한다고 그래요. 우리는 이런 시점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아직 정신을 못 차렸다는 거예요. 꽝 하고 준비하고 있는 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어디론가 인도하시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이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깊이 깨닫고 깊이 믿고 깊이 듣고 겸손히 받아들이고 두려움 없이 주님 인도하시는 길로 가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며 안타깝게 우리를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오직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